어느 숲속에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게 되는데 한 나무꾼은 도끼를 마구 휘두르면서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끼질을 합니다. 근데 곁에 있던 한 나무꾼은 나무를 계속 베어내다가 1시간쯤 지나서 잠깐 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끼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두 사람 나무를 비교해 보니까 쉬지 않고 나무를 했던 이 사람이 훨씬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두 사람 나무쯤이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 돼서 보니까 결국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쉬면서 일한 사람이 훨씬 나무가 많아지더라는 거죠. 이때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 화가 나서 그 동료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무를 많이 할 수가 있었느냐? 난 쉬지 않고 일했는데 당신은 지금 쉬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더 많아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잠깐 쉬면서 쉬는 그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다고.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주일이 주어졌습니다. 이 주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생각하고 주일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모든 세상 일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배에 올인합니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내가 사제의 은총을 입게 되고 이곳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능력을 내가 공급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일에 빠져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은 사람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과 공황장애 뭐 이런 정신적 질병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세히 주의하여 갈 길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런 목표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주의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는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라고 하는 신문사 들어온 입구에 3개의 동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답니다. 이거 3개의 동상 가운데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동상은 그 지구본인데 지구본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동상은 지구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아주 거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만한 표정.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지구본 밑에 사람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상 아래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지구본이라고 하는 건 흐르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껴안고 있는 거죠.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지구본 위에 올라가서 거만하게 웃는 사람은 시간을 비웃는 사람.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사람. 그리고 일그러진 얼굴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시간을 무시하다가 그 지구본이 무너져 시간이 무너져 버려서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비웃는 사람인가? 그리고 시간을 무시해서 그 시간이 다 무너져 내리고 허탈한 표정을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인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어떤 사람인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 여러분 이제 세월을 산다 이렇게 말하죠. 리브, 라이브 영어로 세월을 산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침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또 하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전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월을 되살아. 값을 주고 되살아.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의미를 두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간을 되찾는 거고 시간을 되사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또 하나는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두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이 인고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건데 그게 어떤 겁니까? 바로 의미로 주어지는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만들 때 항상 의미로 주어지는 카이로스 시간, 두께로 흐르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내게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될 때 이 사람이 바로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시간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더 거룩해져 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갑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공허합니다. 마음이 허무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회개할 날이 돌아옵니다. 계산할 날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 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흑자 인생인가 적자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인생인가, 아니면 칭찬받을 인생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이죠. 정확히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한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왼편입니다. 염소에 속해 있는 사람.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양에 속해 있는 사람. 양무리를 향해서,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줄인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가 됩니다.
헐벗은 자가 됩니다. 병든 자가 됩니다. 옥에 갇힌 자가 됩니다. 그 모습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왼편에 있는 그 염소의 무리들,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의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관심의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자신들의 은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회개하자, 계산하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근데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체험한 걸 느낀 하나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아니했다. 병들었을 때 문병 한 번 오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온 적이 없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소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작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막 칭찬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월을 여러분 자신의 세월로 만들게 되는, 그래서 순간의 시간들입니다. 이 순간의 시간들이 영원의 시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 순간을 팔아서 영혼을 되사게 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월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월에 그들은 자연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관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이 기억이 되고, 그리고 그 계산이 되고, 그 세월이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세월을 그냥 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 D.L. 무디가 있습니다. 심화된 교회에 한 성도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양조장을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양조장 기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그 양조장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축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번창게 되게 해달라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축도를 하게 되는데 무디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양조장 문을 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술이 생산이 될 겁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타락하는 그런 생활을 할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인이 그 마음에 감동 가마를 입어서 술집 문을 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가 싸늘하게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술 파티를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데 무디 목사님 그 기도 때문에 찬물을 다 끼얹어버린 거죠. 파티를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참 얼마나 뒤숭숭하고 얼마나 심란한지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어서 교회를 나갔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술집을 오픈할까요? 아니면 닫아버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오지요. 귀 속에 막 뚜렷하게 말씀드려주는 것보다는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술집 문을 닫아버렸대요. 이게 실화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술집이 무디 신학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건 성공입니다. 사람의 뜻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섬기고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신학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복된 건물이 되고 복된 장소가 되었더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게 뭘까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뭐냐면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배격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고 주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공통점이더라고요. 동서야 어떤 세계든지 부모는 자식 하나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부모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자식을 가르쳐서 효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자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할 때 우리는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오만함과 경거망동을 다 버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일이 다 중심적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흠이야 되리라. 내 안에서. 그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죠.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분을 초청을 했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있는 교수들이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무뚝뚝하고 그리고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마음속에 부담이 되죠.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게 되면 막 그냥 준비치 않은 말씀까지 튀어나오게 되는데 어느 때 보게 되면 성도들의 표정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환장할 일이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저들은 무뚝뚝합니다. 별 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수없이 많은 기적을 갖다가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인데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그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00명 앞에 5,000명 앞에 하나님께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씩 돌아오게 되고 막 5,000명씩 떼거도 돌아오게 되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옥스포드 대학 교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생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니하고 있어야 어떻게 이 시대의 귀한 일꾼을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옥스포드 대학 교수들이 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시대가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깨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마다 새 생명들이 막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막 대혁명이 일어나고 유혈폭동이라고 그랬지만은 영국에 이런 일들이 사라져 버려요. 아주 평화롭게 모든 문제들이 질서정연하게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되고 사회가 변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이 뭘까 정확히 분별해야 되겠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고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근데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겠는데, 이 문장 속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소수의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가끔 자동차를 몰고 주행을 하다 보면 기름이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합니까? 세상을 주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경고불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될 때 승리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끊어 도마시킬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공급받을 때 가능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랬죠.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게 때 성령의 충만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늘 따르며 살아가는, 그리고 세월을 아끼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